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데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다 담당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금요일 밤에 본 말씀도 오늘 말씀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신 것은 이사야서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오시면 할 일인 그 일을 하셨음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질병, 우리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죽음이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치유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살 때 참된 복을 살고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질병 치유를 통해서든지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죠. 원인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데
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이 치료하심을 통해서 열병으로 알아놓으면 엄청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치유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장모 역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옹이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는 그게 말씀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몰려드는데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좀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신 이유는 그들이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 잘하는 것이지만 점검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할 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그렇게 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높이는 것 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분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질병을 치료하고 권능을 행하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 거기에 그냥 꽂혀서 따르겠다고 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편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딪혀오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게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굳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생명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제가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분의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초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바로 무덤으로 모신 게 아니고 선산으로 모신 게 아니고 초분 지프로 만들어서 그 유골이 남을 때까지 두는 거죠. 그리고 유골만 남으면 다시 거기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유골만 취하여서 선산의 묘에 안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았다면 예수님을 곧바로 따랐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게 되면 우선순위의 정리가 돼요.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냐?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거에 시작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데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들, 힘든 일들이 많이 부딪혀 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아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아는 거죠. 지금은 좁은 문과 같고 좁은 길과 같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을 우리는 예수님을 알므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따르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심어주시죠.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단순히 그들의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시라는 거죠. 자신을 다 내어주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죠. 가다라 지방으로 갔을 때 귀신 들려서 무덤 속에 거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귀신들도 아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고백은 예수님을 그들이 구원자로 믿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보여주죠.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들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진실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합당한 삶, 말씀에 합당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입술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과 내 삶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많은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당신이 구원자임을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를 떠나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떠나가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우리가 손해가 막심하게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떠나가시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영적인 것을 아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우리가 볼 때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삶을, 이런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 앞에 잠시 우리 주님이 뒤로 물러나 계시도록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내가 손해 날까 봐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않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잠시 있는 이익과 손해, 이것으로 계산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처럼 내 이익 앞에서,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 주님을 자꾸만 내 뒤로 물러나 계시도록 요구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기뻐하시는 삶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말씀을 가까이 힘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끌어안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은 나의 죄와 질병과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은혜를 힘입어 주를 섬기고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저를 도와 주옵소서. 제 생각을 고집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모순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 때도 내 주님 의지하여서 무서움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주님을 뒤로 멀리 계시게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